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 아는 만큼 은혜가 되고 아는 만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도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 말씀 중에 우리가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수록 은혜와 또 평강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채찍질해서 정말 고쳐주신 것을 안다면 어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정말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저와 여러분을 나를 부르신, 나를 쓰시는 그가 누구신가를 알수록 신령한 능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핸드폰을 써도요, 아는 만큼 쓰는 거거든요. 비싼 거 100만 원 써도요, 그냥 여보세요 전화 받는 것만 쓰는 사람 많습니다. 조금 더 배워가지고 문자 써가지고 거기다가 사진 찍어갖고 올려요. 그게 답니다. 젊은 사람처럼 그거 가지고 무슨 뭐 페이스북을 한다, SNS 막 하고 뭐 자기 유튜브를 쓰고 막 아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알면 귀하게 쓰고 더 풍성하게 많은 걸 쓸 수 있는데 모르면 그것밖에 쓸 수가 없어. 성경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아는 만큼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고 정말 믿는 만큼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정말 나를 부르시니까 누구신지를 안다면 엄청난 능력이 있으리라.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1절에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병든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올 때 병든자가 낫고 하다못해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게야 제사장 그 아들들이 그 이름을 빙자하여 쓰는 걸 봅니다. 그때 빙자해서 쓰니까 귀신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를 아주 그냥 그를 누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죠.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도 빙자하여 쓰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쓰는 이름, 정말 그 제자들이 쓰는 그 이름을 빙자하여 썼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고 병 고치는구나 해서 스게와 제사장 아들들이 그 이름을 빙자하여 정말 그 병든 자를 불러서 내가 예수의 면허니 그 귀신아 떠나고 그 이름을 빙자할 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떠들어서 그 스게야 제사장 아들들을 엉찌하니 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쓰는 사람은 능력이 넘치죠.
그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는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구걸하며 평생 거기서 앉아서 구걸하는 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는 발걸음을 멈추면서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가 쳐다볼 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고 악한 것 떠나고 일어나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 정말 알고 쓰는 자와 빙자 쓰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천지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마케도니아 필리포 지방에 귀신 들려갖고 그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여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찮았는지 바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지며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큼 믿고 아느냐인 겁니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팔복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내려오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집에서 병들어 누워있나이다. 와서 고쳐주소서. 그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때 그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정말 그 고쳐주게 우리 집에 너무 늦춰하오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야,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보다 하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하인이 그 집에서 벌떡 다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만큼 그 주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곳에서만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얼마만큼 권위를 두고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장에 한번 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이 돼서 이곳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누구라고요? 말씀의 하나님. 그가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돼서 오셔도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죠. 같이. 자,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바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의 생명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내가 말하노니 그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귀로 들은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된 확실하게 정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필립보서 2장에도 말하죠.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곧 본체이신 하나님이요, 그는 곧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같이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 허물을 담당하기에 피 흘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정말 예수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주신 것은 구원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구원주, 그리고 나서 그것만 믿다는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와 함께, 다시 말하면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의 구원주요,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그가 누구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그는 곧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은 풀 한 포기도 없이 다 그가 지었다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창조주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27절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에 올게 너희가 행한 대로 그가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군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왔을 때는 우리의 구원주시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재림하게 되면 그는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신앙이요, 아는 만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마구 타락당해서 그 예수를 창조주로 보겠냐, 구원주로 보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가 지은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그를 창조주요 구원주로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보죠. 우리가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그가 자기가 지은 이 땅에 바로 그가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만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으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이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오신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난 하나님도 없다고 보고 영도 없다고 그러고 아주 전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에서 제가 그러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어수룩해 보죠. 어수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겠느냐 하면서 영혼을 아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아주 유치하죠. 유치하게 불었어요. 이게 왜 움직이냐? 바람이 불어서 움직여져요. 그러면 지금 바람 봤습니까? 눈으로? 바람이 안 보이지. 바람이 안 보여도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지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고 만진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힐 때 강한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정말 사업장에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표적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정말 말씀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무리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표적을 나타내줘야 하나님이 살아겠다는 것을 증거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골로새서 그 1장 25절에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는 자가 그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그 믿고 사용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자기가 그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겸손하게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더라 그랬어요. 우리 한 7절부터 읽죠. 7절부터만 읽죠.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 예수께서 가장 겸손하게 내려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존시킨 것은 바로 그 이름으로 보존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정말 우리에게 능력 행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 갈 때가 됐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저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악한 세대에 남아있으니 저들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해 준 것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그 예수 이름을 그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줘서 그 이름으로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죠. 우리 15절부터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삽니다. 사는 동안에 얼마나 악한 데서 살고 있습니까? 이 악한 데서 보존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보존되길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존되느냐? 11절 보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정말 간절히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가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리에 무릎을 꿇는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빛감으로 산 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 남아있으니 저들이 어떻게 보존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보존시킨 것처럼 그 이름을 저들에게 줘서 그 이름으로 저들이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부르짖고 그 이름으로 간구할 때 저들을 보존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은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병에서, 착한 안에서, 정말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 확신이, 야,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은 바로 권세 있는 이름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그의 무릎 꿇는 이름이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익힐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무릎 꿇는 권세 있는 이름인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세 번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엔 권세자의 이름이 있다. 세 번 시작. 내 안엔 권세자의 이름이 있다. 내 안엔 권세자의 이름이 있다. 내 안엔 권세자의 이름이 있다. 예,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인 걸 알고 쓰라는 거예요. 시계야 제사장처럼 빙자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알고 하는 거나 모르는 거나 엄청난 천지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크신 이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크십니다. 왜? 죽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가 바로 내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보다 너희도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 때 환난과 고통과 육체의 질병이 당할 때 그 말로 인하여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제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언인지 나으리라. 정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도 무슨 이름이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언인지 나으리라. 이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사 때 그것을 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뭘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산자만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지금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 임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내 평신도 때 집사 때 우리 큰아들이 5살 때인데 그 열병 났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 손 얹은다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5분 동안에 열이 툭툭툭, 새벽에 그냥 열이 콜콜 나는 거를 기도할 때 열이 손바닥에 5분 동안에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손바닥에서 느끼더라고요. 줄기침했던 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5분 기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열도 아주 기침이 딱 아주 그냥 아멘 하는 순간에 기침이 딱 멈추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에도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이 실행한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린 경험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믿기만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도, 정말 내 육체도, 내 삶도 정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보존시키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영과 혼과 육신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주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되라고 그 이름을 줬으니 정말 밤낮 그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는 안 했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악한 세상에서, 정말 이 고통 많고 질병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그래 영과 혼과 육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보존되고, 주님 오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이름이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